렘넌트들 찬양하는 것은 태영아 노래, 또 유치, 유년, 중고, 또 어른들 찬양 번갈아 가면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목자 예수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상반된 역사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와 심판, 멸망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복음의 사람, 종교의 사람, 구원 밖에 있는 사람, 구원 안에 있는 사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뒤에 계속해서 지금 주님 말씀 듣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복음을 몰랐다가 계속 말씀 듣는 중에 더욱더 확실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대적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참 생명 없는 사람은요, 복음을 접할수록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피제사 이야기 10번 했어요. 그런데 그 말 들을 때마다 바로 왕이 더욱더 완악해졌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복음의 사람은 더 분명해진다. 선한 사람은 더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새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요, 목자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복된 삶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오늘 제목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영어 성경 인용하는데 영어 성경이 조금 뜻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shepherd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좋은 용어들이 있거든요. wonderful, 아니면은 amazing 이런 말 하잖아요. 놀랍다, 기상천외하다. 우리 주님의 그 목자 되신 것은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느냐.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 본격적으로 누릴 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멸망받을 이유가 무너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응답입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죠. 하나님께 나가려면 일단 자격이 다른 거 없어요. 죄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안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사람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그 양을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게 뭐냐?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라야 목자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양을 위해서 목자가 죽습니까? 양보다도 목자가 훨씬 더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목자가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산을 해도 큰 적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서 그랬어요.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은요, 줄수록 더 주고 싶어요. 사랑은 희생하면서 기뻐하는 속성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으로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당해야 될 멸망 문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생할 때 몰랐는데요, 복음 받고 나니까 확인된 게 뭐죠? 창세기 3장에서 출생했다, 출발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내용이 뭐냐? 뱀이 유혹을 했어요. 유혹할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혹해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수준이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 듣고 따먹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저주가 왔어요. 코로나 사람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 누리면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떠나도록 유혹해 놓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 아비 마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학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막 무식하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 현장일수록 그 영적 사실을 가장 사실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당연히 멸망받는 지옥길로 가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뽑아내셨어요. 거기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할 절대 문제가 나에게 무너진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천국에서 옮겼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멸망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절대 저주에서 해방받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주님이 지금 삭군이라고 말한 거는요, 좋게 말한 거고 마귀가 만든 종교인 그걸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종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목자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돈을 주어서 임시로 양을 지키게 하는 사람이 삭군이거든요. 그 삭군이가 비유했는데 종교인은 그 삭군의 억만 배로 더 악한 존재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삭군에다가 비유한 것은 우리 주님이 좋게 그래도 봐준 겁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언제든지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종교 세력의 영향을 처음부터 받습니다. 이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자 행세를 해요. 하나님같이 나타나요. 주로 보면 뭘 걸치고 나와요. 종교인들이 주로 보면 뭐 쓰고 걸치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성찬식 말고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때나 그렇게 하지. 그거 좋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 떠난 다음에 뭐 걸쳤잖아요. 무화과 이파리. 그거 하루 만에 시들어버려. 아무 가치도 없는데. 그러나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 문제가 오고 멸망의 문제가 오고 이리가 올 때 도망가 버린다. 책임 안 진다. 양 한 마리 지키려고 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양 버려두고 도망간다. 종교는 인생의 절대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다. 왜냐? 양의 가치 때문이 아니에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에는 계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죠. 너희가 부모라면 악한 부모라도 자식 사랑은 할 줄 알지 않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을 준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까운 게 없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는 사랑 없어요. 그거 진짜 사랑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나타난 것이니 우리도 사람들끼리 사랑할 때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는 그건요, 전부 한계가 있다니까. 의리, 그거 다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안 배반합니다. 배반할 게 확실하구나. 베드로가 그 결심했잖아요. 나 믿어주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은 멸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신 구원이에요. 사탄의 종노릇하고 노예 상태로 살고 포로 상태로 살고 속국 상태로 살고 유리방황하는 그 상태로 사는 거기서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문제 앞에서 종교는 대책이 없어요. 종교는 끊임없이 자꾸 책임 추궁만 합니다. 네가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돼. 더 증진해. 아니면은 네 노력이 부족해. 자꾸 그러잖아요. 종교인들이 늘 하는 말, 목사님 제가 늘 부족해요. 내가 볼 때는 너무 고생해. 너무 열심히 한다 싶어. 부족하지 않아. 진짜 부족하지. 그렇지만 그거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목자는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종교는 책임 안 져요.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 전가합니다. 13절에 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삭군은 양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들이 있죠. 그게 전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열방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가 대적의 문으로 전부 세계복음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역사가 실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배가 아플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피제사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6월절 절기 만드시고 성막 만드시고 성전 제사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능력 의지하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땅끝까지 증거되게 해주신 겁니다. 왜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은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전적 타락의 대표적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선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절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타락의 조건이 뭐냐?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완전히 속은 거예요. 하나님 떠난 뒤에 정신병 걸린 거예요. 정신병 상태로 태어나요. 자기가 안 돼요. 그게 정신병 걸린 겁니다. 지금 이상한 상태로 지금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이 이제 한국에도 자꾸 번번이 일어나는데 그거 이전에 태어날 때 벌써 정신병입니다. 자기 중심.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 교육이 학교 교육도 전부 그거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 후손이면 전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체질과 육신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거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잖아요. 항상 인도 받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우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세요. 양을 아세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문제는 양이 이제 목자를 모르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들 알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어느 정도 우리를 아시는지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걸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일어나는 걸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고 그 정도가 아니죠. 내 모든 체질까지 다 아신다.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 될 존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알고 세신 바가 된다. 그래서 복음 흐름 따라가면 양도 목자를 알게 돼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모습 회복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면 23741 작품 인생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목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느냐? 첫째,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로 신분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잘 아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주님이 아시는데 어느 정도 아시느냐?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 또 자격도 없고 온통 죄덩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길 말고는 없었다. 어떤 때?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말라고 하면 더 갈등 생긴다고 또. 아니 구원받아 놓고 왜 자꾸 갈등하고 무기력한 삶을 삽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부담이 돼.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갈등 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목자가 주는 말씀의 꼴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말씀 제대로 먹으면 갈등 없어져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피 흘림의 복음의 비밀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완전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슨 말이냐? 오늘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번제,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앉아 있어도 무릎 꿇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이 모션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냐 싶거든.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죠. 예배 성공이 현장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그 예배를 한마디로 말한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예배했어요. 오직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 응답이 2장이에요. 그 2장의 응답은요 성공 인생입니다. 이 축복이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잘 누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목숨도 주신 분이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어요. 예배할 때 그 응답이 와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예배 시간에 복을 주시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거 주시지 않겠느냐? 예배 때 그게 회복이 돼요. 혹시 예배 때 이러면 걱정되는 거 있습니까? 예배하세요 그냥. 그 걱정되는 부분이 예배 시간에 해결됩니다.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택한 백성에게 보장된 지분 누려라.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다 분깃을 주시고 지분을 주셨듯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누릴 것이 7가지 축복이에요. 그 유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5가지, 6가지 권세, 20가지 전략, 현장 모든 거 다스릴 수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찾아 누릴 절대 필요 축복을 주셔서 때를 따라 찾아 누리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 말은 당연히 너희들이 찾을 거다. 은행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정합니까? 내 돈 주시오 이러잖아요. 요즘 은행도 안 가잖아. 그냥 당연히 구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비는 기도가 없어요. 종교가 다 빌지. 히브리 4장 담대히 나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천지 창조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그거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을 본격적으로 받는 날이 안식일. 타락하기 전부터 예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지금 낚시질 하란 말입니까? 사람 살리는 그 일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려면 예배 축복 받아야 돼요. 마가복음 3장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이기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도 주님 목자 되신 그 양우리 속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을 목자 예수님이 먹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교회 우리 안으로 인도할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생각하란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생각할 때마다 이게 웬 은혜인가 싶죠. 근데 바깥에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은 사람, 현재로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형제인데. 응? 북향민들, 북한에서 이 탈북에서 오신 분들은 늘 24 가족 생각합니다. 빨리 여기 자유대안으로 와야 되는. 그러나 그거는 안 이루어져도 어쩔 수가 없지만 항상 24 우리가 전도라는 게 딴 뜻이 아닙니다. 사단의 우리 속에 있는 택한 자를 인도해야 된다. 잃어버린 양 찾는 것.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왜 그러냐? 히브리서 2장에 확실히 말씀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첫째, 사탄 멸하시기 위해서다. 두 번째,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겨우 그냥 밧줄 붙잡고 목숨 건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살면 안 편해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로 살아라. 바울이 그 자기 옛사람의 그 부분이 자꾸 살아나면서 갈등하는 모습이 로마서 7장에 나오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게 뭐죠? 복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혼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소속하게 되어 있다라고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의 종이 될 때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기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삶을 살도록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하잖아요. 각인뿌리 체질. 아니요. 각인만 하세요. 각인만 하라고. 그 각인되는 이야기를 내가 설명했잖아요. 아, 그렇게 설명해 주는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젓가락질 하는 거. 어린아이는 잘 못해. 근데 행복한 일이야. 안 되면 숟가락으로, 안 되면 포크라도. 근데 포크라도 하면요, 포크 할 때 약간 집중해야 되지. 아무거나 찍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말씀 받을 때 포크 찍듯이만 해도 돼요. 그 집중도 못하면은 그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각인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교훈, 지식, 사상, 이론이 복음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된 모습이 에베소 6장에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인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아예 내가 주님께 올인하면 돼. 주님께 올인하면 돼. 이번에 보니까 성악 서울대 사람인데 우승했더라고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콩쿠르에 우승했는데 퀸 엘리자베스인가 거기 우승했더라고요. 그 호흡을 하는 거, 성악할 때는 호흡을 앞으로 내뱉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신앙생활하고 뭐든지 자꾸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냥 복음의 말씀에다가 나를 완전히 맡기십시오. 여러분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예수님 사랑하시느냐 하는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은 상대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다 기본적인 사랑은 있는데 그래도 특별히 사랑이 가는 자식이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 마음 알아주는. 그리고 부모하고 소통될 때 더 사랑스럽죠.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완전히 주님 뜻 알고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숨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18절은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이야기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목숨을 버린 것이 힘이 없어서 버린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은 내 거 아니죠? 내 마음대로 수명을 연장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운동하는 그 산 꼭대기에 가면 요 뒤쪽에 있는데 그 올라가면요. 당신은 오늘 1330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250칼로리가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 수명은 1시간 반이 연장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읽고 좋아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수명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오늘 10장이고 18장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고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성경에 있는 건요 한 글자도 그냥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이 몽치를 들고 칼을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 잡으러 왔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요 전부 나자빠졌다고 그랬어요. 놀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다시 이제 일어났어.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잡으러 왔나?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 제자들을 먼저 돌려보내라. 이들을 다 돌려보내라.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라.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포박당해서 가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절대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세계 살릴 서밋 능력
누리게까지 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138이 뭡니까? 완성된 새 절기입니다. 완성된 새 절기만 누려라. 오늘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고 나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렸다. 여러분, 사람들이 논쟁하는 것은 백해무익이다라는 걸 오늘 이 장면에서 자꾸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봤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21절,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싸우는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데는 싸우는 것도 하지 마세요. 옳은 말도 대들지 마세요. 절대 그것 가지고는 현장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주신 방법이 뭐죠?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설득자가 아니고 설명자가 아니고 논쟁자가 아니고 증인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증인. 이 증인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그냥 가면 주일 10분의 1밖에 못 보낸 겁니다. 포럼하세요. 말씀 받을 때 그 감동을 탁 담으세요. 찬송하는 중에 이 설교한 뒤에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말씀 탁 받으세요. 그걸 담은 걸 가지고 포럼하세요. 여러분들은 허투루 이야기할 신분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게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쟁반의 금사과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포럼하고 그걸 기도로, 노래로, 시로, 대화로, 고백으로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너무 귀한 존재구나 하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대표적으로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없는 시편 23편을 여기 붙였습니다. 왜? 이 본문과 가장 연결된 부분이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서 문제투성인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부족한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렸다고 본인이 노래하고 있잖아요. 시편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삶습니다. 살모이 노래입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스라엘 땅에는 푸른 초장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는 데마다 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없어요. 가볼 필요도 없어. 그림 보면 없어요. 강가에 조금 풀이 있고 우물가에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푸른 초장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덜어누워서 뜯어먹어도 될 정도로 푸른 풀밭이 있었다.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들은 물에 함부로 안 가고 물을 겁을 내요. 그래서 깊은 물가에는 떠밀어 넣어도 안 가요.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에 가서 물을 빨아 마셔요. 왜 그러냐면요, 양은 여러분 털이 있잖아요. 털. 양 털이 이렇게 물을 묻으면요, 물이 그대로 안에 빨려 들어갑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가 양은 못 나옵니다. 무거워갖고. 이 털 무게가 무거워서. 그래서 물을 겁을 냅니다. 그래서 쉴만한 물가라는 말을 위험하지 않는 곳으로. 두 번째로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절대 여정을 누려라. 시편 23장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영적 빈곤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아모스에 보니까 아모스 8장에 보니까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못 듣는 기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면 그 영혼이 소생이 된다. 우리 교회는 그거 대부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멘 소리가 좀 그런데 두 번 묻지 않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직접 부르시고 천하보다 귀한 보혈 공로로 사셔서 구원한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항상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 뭐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이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영광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자기 이름에 손상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지팡이와 막대기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양 비유를 할 때는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겁니다. 12가지 문제 충만한 세상에서 그냥 살면 안 된다. 맞죠? 조심하면서 살아도 안 된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안 된다. 하나님의 절대 인도 받아야 된다. 지팡이 막대기 그림 보여주세요. 이 이스라엘에서 말한 그 지팡이라는 것은 저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래가지고 양이 잘못 당기려고 하면 양을 채와요. 저렇게. 여러분들도 저 체임을 자주 당하시면 됩니다. 다른 길로 양은 어리석으니까 자주 이렇게 곁길로 가요. 가고 채요. 그리고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는 그 지팡이를 거꾸로 하면 막대기 되기도 하지만 따로 이 끝이 뭉뚱하고 몽치같이 생긴 호테르라는 게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 싸우러 나갈 때 그 막대기를 오랜 손에 쥐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곰도 잡고 이리도 때려잡고 악한 자를 때려잡는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지팡이 막대기. 할렐루야. 세 번째, 모든 것을 세계 복음화로 누려라.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잘할 때 주는 상 말고 잔치상. 잔치상을 누구한테 줍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그 머리에 가장 존귀하게 대접한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 어렵게 살아도 아무도 우리를 깔볼 수 없도록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받은 응답을 보고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은 전부 요셉 말 들어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이 하는 대로 다 따라와야 돼요. 그게 썸이십니다. 나의 평생에 그 은혜가 영원토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 28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계속 지금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 봅니다. 그 아이들 뭐 인권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좋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의 삶을. 교사도 그럼 자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권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교사들도 나섰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거 해결책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뭐 법 만든다고 하는데 법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잘못하면 디테인션 이래가지고 벌점도 주고 교권이 좀 강합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이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니까 서로 돌보고 섬기는 거, 그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윗사람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가르침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벌 주면 벌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복음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받는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무가치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이 양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치열하게 나는 산다고 막 자부심을 가지고 막 불끈불끈하고 사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모든 걸 목자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대화하세요. 그 응답 받아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누리는 우리 찬양을 하십시다. 이 찬양은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로서 주시는 말씀만 담아놓은 찬양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영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